주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집에 중요한 것을 놓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깜빡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안 좋습니다. 으이구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몸이 고생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때로는 몇 분이 될 수도 있고 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돌아갑니다. 깜빡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다가 몇 주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1장 신명기 1장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가데스바네아 이 사건 12명의 정탐권 사건 뒤에 그들은 40년을 방황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광야에서 돌고 돕니다. 믿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지 않습니다. 몸이 고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들은 이 40년 가까운 정확하게는 38년입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소에 있었습니다. 그 훈련소에서는 순종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내 뜻과 달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내 마음을 주님께 정하고 내 마음을 굴복시켜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그들은 4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훈련소에서 모든 과정이 끝났고 오늘 말씀 3절부터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북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즉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3절에 우리 보시면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은 북쪽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순종할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들은 40년이 아니라 50년, 60년도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준비가 되자 이제 하나님은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소에서 빨리 졸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꺾고 고집을 꺾고 더 순종의 자세로 겸손의 자세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훈련소를 졸업하게 하십니다. 자, 4절에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자, 지금 가나안으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야 하는데 가나안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많은 나라들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 나라들을 만나면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4절에 나온 것처럼 그곳은 이 에돔이라는 지역에서는 싸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그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형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국가. 그들은 누구의 사람들입니까?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건들지 말아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장정이 60만이기 때문에 웬만한 민족은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가나안뿐만 아니라 가나안 주변 모든 족속들을 심리전으로 하나님이 벌벌 떨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가면 웬만하면 이깁니다. 그래도 능력이 되어도 싸우지 말아라.
오늘 4절을 다시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뭐하리니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이 두려워한다고 만만하게 보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마음을 지켜라. 잘 참아라. 조심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6절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스라엘이 힘이 세다고 빼앗지 말고 지불하고 형제의 나라니까 잘해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너희들에게 못되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할 도리를 다 해라. 싸우지 마라.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정말로 갔더니 정말 힘들게 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가는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길만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에돔 왕이 나와서 막 화를 내고 못 가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만 도와주면 이 10배 이상 고생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든다. 좀 도와줘라. 우리 서로 형제 국가니까 도와주라고 해도 에돔이 막 화를 내면서 못 가게 하고 행패를 부립니다. 이 정도 되면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 명령은 무엇입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참고 고생하더라도 거의 10배를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길을 안 열어주면 그들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고생길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 40년의 훈련소에서 순종의 훈련이 잘 된 겁니다. 싸우고 싶지만 주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또 참고 절제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행동은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합리적이거나 지혜롭거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 주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화딱지 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만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은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이 아니에요. 주님의 삶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순종 잘 하면서 힘들지만 참고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싸우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됐지만 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살아야 되고 잘 절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역시 암몬 사람들과도 싸우면 안 된다. 여기도 형제 국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과도 혹시 시비가 붙어도 싸우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해서 행진을 해야 되는데 200만 명 정도가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민족에서 막아버리면 고통을 당합니다. 싸우는 것이 깔끔하고 또 전리품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들의 입장에선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싸우지 마라 때로는 돌아가라 명령을 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곳도 있습니다. 24절에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여기서는 싸우라는 겁니다. 아모리 사람 시온과 너희들은 싸워야 된다. 이곳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또 싸우기는 싫은 민족이에요.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싸웠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대단한 민족인데 하나님은 또 이 사람들과는 싸워야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과 음란으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이 시온이라는 사람의 나라도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범죄하여 심판하기를 원하셨고, 이제 너희들이 가서 그 민족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25절에 보시면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 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이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민족에게 이미 두려움을 다 심어 주었기 때문에 이미 벌벌 떨고 있다. 너희들은 가서 싸우기만 해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예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날마다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스보낭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어떻게 하셨고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온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왕.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는 것은 원래 시온이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고집센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는 완강한 사람이에요. 원래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읽으실 때에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더라.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바로는 저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저렇게 살아야 될까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아요. 이 시온이라는 사람이 고집이 세고 자신이 자기 확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스라엘과 고집 세서 부딪히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자기 확신에 빠져서 헛된 길을 갈 수 있고 고집 부리며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강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완강함을 꺾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꺾어 주셔서 예수 믿게는 하셨지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 고집 피우고 또 완강하게 살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거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잘못된 고집과 잘못된 생각들 잘 꺾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시온 왕은 결국 그렇게 완강하게 자기 확신에 빠져서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가 한번 싸워서 이기면 되지 했는데 지게 됩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가나안 쪽으로 계속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정리가 되는 말씀이 37절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금하신 모든 곳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가까이 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조건 피하고 멀리하는 그 부분을 충분하게 훈련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그것을 꺾고 오직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다투는 것입니다. 내 성격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싸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화평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더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주님이 원치 않는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이 원치 않는 곳에 있지 않도록 더 순종과 겸손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례 광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